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면서요,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오늘의 말씀은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 이어지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조직의 정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언약궤를 이미 마련해 둔 장막에 안치한 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번제란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것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제물로 드린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인 제사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린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간에 형제자매들 간에 화목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각 사람에게 떡과 고기,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배의 참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남김없이 태우듯이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와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셋째, 예배는 형제자매의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배로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고 나눔과 교제로 이웃 사랑을 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 다윗은 레위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검은고와 수금을 타고 심벌제를 우렁차게 울리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사람들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울려 퍼지도록 한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들의 노래소리가 매일마다 울려 퍼지게 함으로써 이 노래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도록, 늘 하나님을 구하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일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찾고 찬양하는 것이 매일마다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하여 은혜의 일상화, 감사의 일상화, 능력의 일상화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는요, 8절부터 36절의 말씀인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기리며 찬양하여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윗은 8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일련의 초청으로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즉 구하고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예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각과 전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항복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찬양의 하이라이트 노래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과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왕 대신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고 드리는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3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언약의 순간을 회상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은 19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아무 힘이 없었고 떠돌이였고 민족 전 민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눈칫밥이나 먹던 시절이었기 때문이죠. 도무지 땅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늘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또 이 기록을 듣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은 아직 독립을 이루지 못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다윗 언약을 세우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다윗 언약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이때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입을 빌어 옛날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결국에는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과 맺은 그 언약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나는 혹시 그래서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김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히려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순간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느끼고 또한 새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부터 33절을 보면 우리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자신만 알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예배는 은혜 받고 혼자서 그 좋은 것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배는
화목제의 잔치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즐거움과 자유와 평화와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위에 드러내고 선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자신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으로, 자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과 평안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 노래와 기도를 드리자 온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찬양과 아멘입니다. 찬양과 아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의 기분과 감정과 상황을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알고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날마다 누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참 예배의 기쁨과 평강을 알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정말로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고쳐주소서, 힘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으로 기도하였던 배병홍 장로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소식을 들으신 대로 지난 주일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우리 이경환 권사님과 우리 아들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예배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5월 1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이미 목장을 통하여서 소식을 받은 줄을 압니다. 우리 함께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주님께